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신 후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다시 하늘로 승천해 가실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여 가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도 놀랍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에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요, 왜 예수님이 함께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왜 예수님이 떠나가야 한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치밀한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주신 본문을 잘못 이해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성령님이 없으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오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모습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은 떨어져 계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진 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의 구원 은총을 받은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으로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그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그 준비가 바로 성령님의 보내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들은 새 생명을 얻었고 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은 영화로운 존재가 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죄의 권세에 눌려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이 영화로운 존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권면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영화로운 존재가 될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사탄은 더 집요하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나타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완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순간순간 내 뜻과 의지를 내세우면서 욕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절제시켜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그를 작동시키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들은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요,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면서 쫓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교만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알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고 또 믿었겠는데 그럼 된 것이 아닌가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만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교만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 와서 생업을 얻고 정착을 하며 미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 땅에서 이민 생활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일까요? 신분이 바뀌는 것, 생업을 얻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꼭 갖춰야 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들보다도 더 먼저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에 사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에만 만족해야만 안 됩니다.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갖게 되고 지혜를 갖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귀한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만 머물지 않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더욱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게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